같은 고요를 오래 죄를 씻으려 전하게 저도 저에게 오래 저도 저
여기 오늘 누가복음 6장 32절 우리 잠깐 혹시 보여줄 수가 있나요? 오늘의 말씀은 새로운 삶입니다.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 이거 무진장 어려워요. 어제 생활, 오늘 생활, 앞으로 생활 이거 그냥 놔두면 그대로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요? 구원받았다고요? 구원의 길을 안다고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셨어요. 오늘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여태까지 과거에 살았던 이 모양 이대로 살았다가는 앞으로도 과거보다 더 나아질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변화되어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마치 누에가 그 고치 안에서 그 나방이 그 고치 안에서 그것을 고치를 찢으면서 나와서 나비가 되는 그 과정처럼 저도 그 비디오를 잠깐 봤는데 그 고치 안에서 그냥 몸을 얼마나 많이 흔드는지 몰라요. 그냥 애를 쓰고 기를 쓰면서 그것을 찢어냅니다. 고치. 그리고 나서야 나비로 날아가더라고요. 예수님 믿는 거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맙시다. 구원받는 거 물론 은혜로 해요. 은혜로 받아요. 우리 능력으로 우리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은혜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대로 있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그 이미지를 우리 상상해 봅시다. 고치를 찢고 나오는 그 수고를 통하여서 결국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우리가 지금 마음을 찢으면서 우리의 오래된 그런 생활 그 습관들 이런 것을 찢으면서 나가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것이 무엇인지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38절까지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자, 누가복음 6장 32절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하고 저하고 돌려가면서 읽읍시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 다음에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려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의수히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리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자녀가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 오시니라. 너희 아버지 자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32절부터 다시 넘어갑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이게 바로 우리의 오래된 습관, 자연적인 우리의 버릇입니다. 아는 사람, 비슷한 사람, 가까운 사람, 우리 어디 딱 모여 있을 때 그 말이 잘 통하는 사람, 이런 사람하고 말하는 거는 너무 쉽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거는 죄인들도 나쁜 사람들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뒷골목에 그 나쁜 일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모양 그거 따라가지 말고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다 아는 것 같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 낯선 사람이나 왔을 때 또 새로운 그런 교인들이 왔을 때 우리 잘 해주고 계세요. 그런데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한테 잘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더 선하게 착하게 잘 대해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옛날에는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당연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그러한 새로운 그러한 법은, 새로운 삶의 방법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우리의 상이 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도 안 되고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간다고, 어떻게 간신히 간다고 해도 상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자비하라, 친절하라, 따뜻하게 대해주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자비롭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처럼 친절이 넘치는 교회,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런 사람이 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37절에 비판치 말라. 우리가 얼마나 순간순간 금방 아주 자동적으로, 뭐 생각하기도 전에 자동적으로 얼마나 금방금방 판단하는지 몰라요. 그게 우리의 옛 버릇입니다. 팔레스타인에는 그 사람들이 양을 치면서 이제 양 젖을 이렇게 담고, 또 거기에 포도를 심어서 포도주도 담고 그러는데, 양 가죽에다가 특히 포도주 같은 거를 이렇게 보관한다고 그래요. 옛날에 뭐 바닐이 있었겠습니까? 뭐 다른 그릇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었겠습니까? 양치기들이 이렇게 메고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그 양 가죽에다가 이렇게 포도주를 담고 그랬었는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양 가죽에 그 당분이 이렇게 배가지고 이게 점점 딱딱해진답니다. 근데 거기다가 또 새 포도주를 부어버리면은 그 새 포도주가 발효가 돼요. 그래서 이게 팽창하게 됩니다. 근데 이미 딱딱해진 그 가죽 부대에 그 새 포도주를 넣으면 이것이 발효가 되면서 팽창하면서 이것이 찢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새로운 포도주는 새로운 가죽 부대, 새로운 양가죽 부대에다가 넣어야, 그래야 이것이 새롭게 발효하고 또 익고 이것이 숙성될 때, 팽창할 때 이것이 찢어지질 않습니다. 같이 늘어나니까. 우리가 살아오던 여태까지 방식들, 이 분리의 시대에 쉽게 분리하는 그런 방식들, 그 옛 가죽 부대를 벗어버리고, 그것을 버리고 새로운 가죽 부대, 주님의 말씀, 분리가 아니라 서로 연결하고, 미움이 아니라 사랑하고, 정죄가 아니라 용서하고, 루드하게 거칠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친절하게 대하고 하는 이러한 모든 새로운 주님이 주시는 귀한 그 생활 양식, 생활 방식, 살아가는 방법, 이런 것들을 바로 새로운 가죽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옛 것을 버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방법, 그거 안다고 하지만 다시금 이것을 개혁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한국이 특히 기독교 선교를 잘 받아가지고 세계에서 지금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요즘에 그 랭킹을 보니까 세계 그 강력한 나라 10대 강국, 10번째 강국에 들더라고요. 경제적인 순위가 계속 올라가고 나라의 순위가 올라가서 지금 놀랍게도 세계 10대 강국이 되었어요. 1885년도에 그때 그 한국은 굉장히 깜깜한 나라였습니다. 1884년에 그 나라에서 그 개혁하고자 하는 그러한 그 쿠데타, 갑신정변이라고 하는 그것이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긴 얘기 줄이면
그때 중국 세력을 의지하던 그러한 파가 있었고 일본 세력을 의지하던 그런 파가 있었는데 둘이 그 싸우는 통에 나라가 아주 어지럽고 힘든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1885년도에 한국은 이 두 큰 강국, 중국과 일본 그 강국들 사이에서 완전히 쪼그라져 있고 소망이 없는 그런 나라였었습니다. 그 깜깜한 나라에 두 선교사가 제물포항, 인천항에 거기 도착을 했어요. 부활절을 하요. 그 사람들의 이름은 아펜젤러하고 언더우드라는 사람인데, 언더우드가 그 자기의 일기에 그때 글을 썼어요. 자기 기도문을 썼어요. 기도문을 잠깐 제가 읽어드릴 텐데 한번 여러분들도 보시면 좋겠어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가난과 미신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만 보입니다. 저는 생각을 해봐요. 미국에서 잘 지내고 있을 듯한 그런 사람들이 왜 한국에 왔을까? 선교사로, 교육자로, 의료진으로 이렇게 한국에 왔는데 왜 왔을까? 왜 왔을까? 한국에 돈 벌러? 뭐 좀 더 잘 살아보려고? 천만에요. 왜 그 깜깜한 날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냐는 그 날에 왔을까? 바로 그들은 바로 이러한 말씀에 의지하여서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런 삶의 그 스타일들, 세상의 그 기준들, 이런 것을 버리고 주님이 주신 그러한 기준들,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마음, 새로운 가죽 부대, 이것을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복음을 새롭게 품고서, 그리고 그 마음을 찢으면서 자기의 삶의 그 편안한 것들을 찢으면서, 그러면서 그 인천에 왔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조선 남자들,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조선 남자들의 생각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남자들을 만났는데 그 속에 거기서 깜깜한 거예요.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깜깜한 거예요. 나라의 그 방향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그 당시에 가마, 이게 그 남자들이 메고 다니는 그러한 그 캐리지죠. 거기에 그 여인들도 바라볼 수 없으면 어떡하나.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그 여인들한테도 전도할 수 없고 남자들은 깜깜하고 그렇게 하면 어떡하나.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이 일도 보이지 않습니다. 막막한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기대하고 하나님이 일을 하실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단순하고 파워풀한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사역을 했어요. 그 다음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안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조선이라고 하는 이 한국이 결국은 아름다운 그러한 그 나라, 복음의 나라, 복음 전하는 나라가 될 것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그 다음에요,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황무지, 메마른 땅, 사막에서 아무것도 그 도구나 병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 같이
지금 답답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 한국 사람들이 그 미국 선교사님들과 함께 영원히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저는 이 기도문을 읽을 때 놀랐어요. 와우. 지금으로부터 135년 전에 바로 주님의 주시는 그런 그 복음과 그 자기들의 마음을 새 포도주, 새 부대로 이렇게 만들어서 자기의 안락한 생활을 다 찢어버리고 그리고 복음을 가지고 불같은 그런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한국에 와서 그 사랑을 전하고 믿음을 전하고 소망을 전했는데 그 소망을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우리 미국인 교회원들과 함께 한 자녀로 한 백성으로 기뻐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자기의 살아가는 안락한 그러한 옛 부대자로 여기서 벗어나서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도구가 되고자 했기 때문에 그 새로운 도구로서 한국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있음을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영생을 알고 그리고 지금 한국이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 때로는 2위 했다가 때로는 지금 아마 4위쯤 된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선교사를 세상에 많이 보내는 나라 선두 그룹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빌리지라고 하는 그런 곳에 갔어요. 첫 번째 느낌은 얼마나 가난한지. 그 사람들은 주로 그 사탕수수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데 비가 몇 년째 안 와요. 거기 라군이라고 이렇게 호수 같은 데가 있는데 바닥까지 바짝 말라 있어요. 사탕수수 수확하는 거가 별로 그렇게 시원치 않아요. 큰 트럭, 그 세마이 트럭 같은 데 가득 사탕수수를 채워봐야 300불 받는데요. 아마 노동값이나 나올까, 교통비나 나올까 모르겠어요. 농사가 잘 돼도 별로 벌이가 없는 판에 농사도 제대로 안 되니 더더군다나 많은 사람들이 그 자비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가난과 어려움은 말할 수도 없어요. 그 나라 또 의대도 없대요. 그래서 의사 숫자도 아주 적고 의료진들이 없어서 사고 한 번 나면은 그냥 별로 고침을 받지 못해요. 누가 젊은 청년이 오토바이 사고 나가지고 다리가 부러졌는데 그냥 붕대로 대충 감았다가 났는데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냥 형편없이 이렇게 굽어져 있어요. 그렇게 가난한 나라 가운데 우리 그 베텔 인터내셔널 UMC에서 한 10여 년을 계속해서 가서 바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눠줍니다. 저희가 성경학교도 잠깐 가서 했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서 드라마도 하고 크래프트해서 말씀도 전하고 찬양하면서 말씀도 전하고 그랬고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식량도 이렇게 좀 나눠주고 거기 동네에 성당이 있는데 거기 페인트도 하고 그리고 같이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뭔가 좀 저희는 좀 줄어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많이 받고 왔어요. 그들의 그 따뜻한 그러한 그 환영의 마음, 저희를 보고 얼마나 반가워하는지요. 저희가 뭔가 준 것 같지만 오히려 받아온 것이 더 많았어요. 저는 학생들, 국민 학생들한테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고 같이 찬양하고 노래하고 놀아주고 그러는데 막 나오려고 하는데 어떤 국민 학생 한 10살이나 됐을까 9살이나 됐을까 그 정도 되는 그 학생들이 쪼로로 그 문까지 나와요.
그랬더니 문 주차할 그 창살인데 거기까지 나와가지고는 손을 이렇게 쑥 내밉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뭐 하나 주더라고요. 자기 머리에서 이걸 딱 빼가지고 이런 것도 주더라고요. 저는 그 벨리즈, 현재는 참 가난으로 찌들어 있는 나라지만 많은 그런 학생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저는 언젠가 이 벨리즈도 점점 건강한 나라, 복음으로 건강해지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자기의 옛 부대, 삶의 양식, 안전한 그런 편안한 그러한 것을 벗어나서 깨치고 나와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처럼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있다가 또 5월 아마 중순쯤 돼가지고 또 멕시코 선교도 갈 거죠. 이제 곧 멕시코 선교를 위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기도하는 이제 준비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거기 갑니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요? 바로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나라로, 인종으로, 언어로 온갖 것 나뉠 일들이 많이 있지만 결국은 다 하나님이 귀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뗄 수가 없어요.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가족들인 것입니다. 바깥에 멀리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서도 얼마나 많이 이렇게 깨치고 나가고 새롭게 변화되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와 같은 그 용서에 대한 거, 사랑에 대한 거, 베푸는 거에 대한 거, 친절한 거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보니까 그 전에 뱀도 자기 허물을 벗더라고요. 뱀조차도 더 커지기 위해서 옛 껍질을 벗고 나갑니다. 우리가 잘 사는 것 같지만, 평범하게 잘 진행되는 것 같지만, 이처럼 우리도 계속해서 허물을 벗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 우리가 성장을 합니다. 그 과정은 굉장히 때로는 아프고 괴롭죠. 솔개라고 여러분 아시죠? 그 뭐 매같이 생기고 아무튼 솔개가 있는데 거의 한 70년을 산대요. 근데 이 솔개가 한 40년쯤 살다 보면은 이 부리도 딱딱해지고 굳어져 있고, 그리고 발톱도 이렇게 점점 길어가지고 이렇게 다른 것을 낚아채기가 어렵고, 이 깃털도 오래돼가지고 무겁고 그렇답니다. 그래서 이 솔개가 한 40년쯤 살고 난 다음에는 높은 그런 산에 올라가서 바위에서 자기 부리를 깬대요. 그래서 이 부리가 다시 새로 나오고 더 튼튼해지면은 그거 가지고서 또 자기의 발톱도 빼서 다시 발톱도 새로 나게 하고, 이 깃털도 새로 나게 해서, 그래서 나머지 30년을 더 해서 70년 동안 오래오래 건강하게 더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깨치고 부술 것, 이런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말씀 이미 우리가 들었듯이 우리의 태도나 우리의 사랑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러한 태도나,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품고, 학교에서는 보통 왕따라고 해서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어떤 친구들을 따돌리고 그러는데, 이게 분리의 시대에 사는 우리의 대표적인 그런 모습들인데, 우리는 만지지 못할 사람, 가까이 못할 사람, 사회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이렇게 손을 긋고서 멀리할 그런 사람들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런 사람들, 나는 문둥병자까지 내가 만졌다. 나는 세리들까지 친구로 만들었다. 나는 죄인들과 함께 먹고 그들과 같이 어울렸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줄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진지하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이 이 안에서도, 이 공동체 안에서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용서가 풍성한 교회, 친절이 넘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 서로 존중하고 또 서로 아껴주는 그런 교회, 이런 교회가 되어서 이곳이 바로 선교의 기지가 되고, 또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앞으로 선교를 향하여서 준비할 때 멕시코 선교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 선교뿐만이 아니라 땅끝까지 선교할 때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 보여주신 그 모범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온갖 차별과 분리와 다른 모습들을 넘어서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품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녹여내는 그런 귀한 삶을 사심으로써 우리가 바로 나비처럼 독수리가 날개에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새롭게 하나님 나라에 향하여서 같이 달려가시는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시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 모양 이런 것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변화시키고 설교가 자기 불의를 깨고 새로운 그런 불의를 나게 하는 것처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버지 하나님, 옛 가죽 부대를 저희가 제쳐놓기를 원하옵나이다. 그 안에 다시는 더 이상은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태까지 살았던 그런 방식, 생각, 모양 이런 거 다 내려놓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그리고 저에게 새로운 가죽 부대, 새로운 삶의 방식, 살아가는 그런 방법들, 이것을 주님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앞에 있던 수많은 그런 신앙의 선배들, 또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주님을 따라 살았던 것처럼 저희들도 그렇게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모든 차별과 분리와 그 무관심한 것들을 넘어서서 우리가 손 내밀고 영적으로 마음으로 어루만지고 그 손잡아서 일으켜 세우는 그런 일에 귀히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